말씀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라지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이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서 중에 항상 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는 책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략에 관한 책들입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전략 또는 취업 전략, 심지어 최근에는요, 이 상체 하체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의 운동 도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인생의 성공을 위한 계획과 전략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스스로 세운 계획과 전략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짧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또 내가 세운 인생의 전략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나의 계획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비록 일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내 계획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시죠. 또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그 마지막이 내 삶을 위해 가장 적절하고 선한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면서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이미 빼앗겼고 또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이제는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전략이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전략을 무너뜨리시죠. 결국 그 결과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전략이 소개되고 있죠. 자신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서 기습하겠다라는 전략이었어요. 다윗 일행이 지금 지쳐 있을 때에 바로 기습을 해서 다윗만 제거하겠다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요, 이 아이도벨의 제안을 옳게 여겼다라고 본문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세요. 반전이 일어나죠. 이 압살롬이요,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들어보고 싶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전 장을 통해 보았지만 후세는 다윗의 부탁으로 압살롬에게 지금 위장해서 잠입했던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자신의 측근의 전략가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의 제안을 들으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고 해도 정작 들어야 할 압살롬의 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걸로 그만인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 앞에 선 이 후세는요,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후세는 이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죠. 우선 압살롬에게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후세는 이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유도하고 있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큰 용사들인지를 상기시키고 섣불리 맞붙었다가는 조금이라도 전세가 기울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가 제안한 방법은 군사를 더 많이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더 많이 모아서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전열을 다시 준비하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군사를 모으는 그 긴 기간 동안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었고 또 결국 다윗의 전열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인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결정 이후에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세운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바른 계획과 전략은 우리 인생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무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좋은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기 전 늘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시도록 그렇게 늘 주님을 초대하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다면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결국은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조급함 때문에 주님께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계획과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때로 무너지고 또 실패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가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면 초가에 처해 있던 다윗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삶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혹 그러지 못하였다면 다시 우리를 원 궤도로 옮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초대하고 초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